저희가 사도행전 말씀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모든 장이 참 중요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만 특별히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또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발된 이후에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교하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부터 쭉 이어져서 오늘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구약 시대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설교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히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분명한 모습, 사인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바꿔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인데요. 여러분 잠도 깰 겸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성령 강림의 구원 역사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 분명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증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의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 구절이 골로새서에 똑같이 많은 부분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시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뒷부분은 동일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근데 앞부분이 다르죠. 앞부분이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에서는 뭐로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했던 그 구절에 다른 표현을 집어넣어서 서로 교환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신하는 그러한 구절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게 하라. 성령 충만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동일한 결과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함께 화답하는 것이다. 바울의 생각 가운데, 그럼 바울의 그 논리 가운데 성령 충만과 말씀이 충만한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비슷한 내용, 같은 개념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생생하게 인용하면서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2주 전쯤에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좀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명을 밝히고 싶지만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냥 성도님이라고만 호칭하겠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가까이 지내는 친구하고 만나서 좀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친구분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또 설교도 듣고 우리 말씀도 같이 읽고 또 셀 모임에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본인이 받았던 은혜 또 생각들을 그 친구하고 나누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은혜 받았다, 혹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이 되었다 라고 아주 흥분하면서 나눈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우리 성도님의 친구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근데 너는 그 말을 다 믿어? 근데 너는 그 성경에 있는 말을 다 믿어? 그래서 우리 교회 귀하신 성도님께서 당황하셔서는 너는 안 믿어? 물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나는 사람들도 좀 사귀고 우리 아이들 친구들도 좀 만들어 줄 겸 해서 교회를 가는 거지, 난 성경 말씀을 내가 믿어서 가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 성도님께서 굉장히 큰 충격과 도전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세교회 1승, 그쪽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 1패.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교회의 단적인 현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앙생활의 기초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 있고, 액세서리의 역할을 해야 할 것들이 교회의 모임의 중심, 또 신앙생활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주 단적인 사소한 그런 에피소드이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웃으면서도 좀 마음이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초대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리고 헌신했던 것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로 힘썼던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계속해서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또 다른 증거,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다, 혹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려면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한다, 정보가 있어야 한다,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배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말씀이 충만하다는, 올바른 방식으로 충만하다는 의미는 아닌데,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반대로 걸어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필사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적을 때에는 온 몸을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말씀을 한자 한자 적었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경외감, 그것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게 책망하셨을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핵심, 그리고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성경의 모든 내용이 결국은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쓴 율법책들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들도 그렇고, 다윗이 쓴 시편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놓은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그렇게 해설해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적용하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한 결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올바르게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정반대로 그들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그 결과로 예수님을 배척했고, 성경에 대한 열심이 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했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바울의 경우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습니까? 그가 했던 모든 공부와 모든 활동과 모든 헌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았다. 많은 지식, 뜨거운 열정, 불같은 헌신을 했지만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 심지어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났더니 바울이 구약을 읽고 성경을 읽는 눈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시편을 읽어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냥 지적으로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의 결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겠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하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많은 성경 본문을 인용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시편 말씀을 여러 차례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말씀 하나하나를 베드로가 다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온통 예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윗이 인용한,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6절부터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퍼스널한 책,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토로해 놓고 있는 책이 시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편을 많이 읽을 때에는 그 내용을 나 자신의 이야기로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있는 그러한 구절들 중에 내 영혼이 희망이 있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고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음부의 죽음 가운데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체험 그리고 나 자신의 환경에 1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죠. 여러분, 이렇게 시편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말씀을 잘 읽어 나가시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 자신의 이슈 혹은 우리 자신의 상황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죠.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나의 이슈,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 종착지가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읽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이 올바른 소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인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것이 다윗이 한 이야기고 다윗이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응답이지만 베드로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다윗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혹은 우리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더라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결국 다윗 개인이 죽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죽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시면 34절과 35절에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소위 왕을 높이는 시입니다. 제왕시라고 불리는 장르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높이 들어서 올려주시는 것처럼 나를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 역시 어떤 성도 개인에 대한 말씀보다 그리고 다윗 자신에 대한 말씀보다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씀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이런 뜻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 나를 높여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여지셨을 때 그 안에서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높여지는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성경을 읽고 지금 풀어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좀 이것을 이렇게 좀 나눠서 이해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것이 결국 그 안에서 나 또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고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는 쪽으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그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죠. 자, 3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말은 너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너희가 더 이상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팽개쳤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 들어 올리셨고 다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사람들이 버려버렸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높이는 삶,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한 이 긴 설교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결국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고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 딱 그 일이죠. 성령께서 오신 후에 베드로가 온통 하고 있는 일은 여기서 말씀 저기서 말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결국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한 결과 내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채워진 결과 그리스도가 더 커지고 그리스도가 더 높여지고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결국 내가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한 결과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